할렐루야. 예, 역시 와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금요 집회 분위기가 제가 딱 앉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수의 은혜를 콸콸 솟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듯이 그 외에도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중에 늙고 죽고 이런 과정이 있듯이 생명체인 교회도 개척이 되는 것을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정체되는 시기가 있고, 쇠퇴하는 시기가 있고, 안타깝게도 교회가 문을 닫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평균 수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평균 수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남녀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80세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 NCD라는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면서 문을 닫는, 그래서 통계치를 내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질러보세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0년, 너무 좀 더 쓰시죠, 좀. 47년 정도라고 합니다. 47년 중에 성장하는 기간은 15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2년은 정체되거나 쇠퇴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평균적인 수명을 뛰어넘어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와우리 교회가 아주 그런 전형적인 샘플 교회인데, 단순히 47년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와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통념을 깨트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같은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탄 채로 그냥 사역의 종지부를 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이제 창운대교회 부임한 지 만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러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호의 무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8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떠나갔어요. 근데 8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분인데, 저도 8년 동안 지금 여기 비전도 선언했지만 저희 교회도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닮게 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우리 창운대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 공동체, 훈련 공동체, 증인 공동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교회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위원회, 조직, 이 모든 것들을 이 세 개의 핵심 가치에 맞게 지난 8년 동안 다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훈련과 또 사역의 현장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정말 앞장서서 아주 변함없이 지금껏 교회에 아주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와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도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디모데, 실라, 다양한 형태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수많은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가장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갈렙을 꼽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아주 완벽한 샘플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세게 제목을 잡은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충성의 끝판왕입니다. 완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때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 더 변치 않고 가득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습니까? 믿음의 조상.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근데 갈렙 하면 누구냐? 뭐냐? 충성된 종 갈렙입니다. 여기 보세요. 8절과 9절에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근데 이 충성하였다라는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1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근데 이것도 충성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충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와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충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조금 이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충성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가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정성성.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지극한 정성을 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참된 충성의 모범인 이 갈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참된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불, 이 불이 마음속에 타오를 때 참된 충성과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 출신이 갈렙인데,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로 뽑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한 2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만 알고 계시면 반쪽짜리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니스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여분네의 가게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그 조상이 누가 나오냐면 그니스입니다. 근데 이 그니스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에돔 족속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으로 표현하면 귀화한 외국인이에요. 이랬던 갈렙이 성경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편입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다 지파의 본토 배기들을 다 제끼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속한 그니스 가문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기생 라합의 집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잖아요. 그런 집안이 이 갈렙의 집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냐면요. 갈렙은요, 아주 확실한 구원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참된 충성과 헌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갖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뿌려갖고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충성과 헌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건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했건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다 써내려갈 수 없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 숨쉬는 여기에서부터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참된 충성과 헌신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만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 와우리 교회 직분도 새롭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와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들,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이런 면에서 제가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교회를 단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겹겹이 겹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어느 주일날 저희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2층에 앉아갖고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설교를 쭉 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하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 나는 교회를 좀 인생의 무거운 짐, 이 괴로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하러 교회를 왔는가? 내가 두 번 다시 교회를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신 분이에요. 이랬던 분이 제가 그 얘기를 새가족 담당자로부터 듣고 일부러 불렀습니다. 이 시리즈는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중간에 나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곡히 부탁을 했더니 시리즈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절절히 깨달아지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남성다운 분인데 찬양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예배 드리다가 울고 그러다가 이게 5년밖에 안 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사로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아직도 40대 초반인데 무슨 사역 현장이 펼치는데 가면 꼭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성과 헌신은요,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어진지 상관없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솟구치는 이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과 헌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 열정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직분 때문에, 남들의 이목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감당하는데 그렇게 감당하는,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좀 반응 좀 한번 해주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짐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얼음장같이 식어버리면 불평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왕년에 일도 해봤고 절도 해봤고 그러면서 자꾸 평가만 하는 교회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이 부분이잖아요.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아무리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해도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다. 갈렙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85세예요. 적어도 반평생 이상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지금 85세가 된 이 순간에 이를 때까지도 식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 85세 어르신이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건 억지 주장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요청이에요. 기쁨과 감격스러운 요청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식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릴 듯 그 열정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렙의 충성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갈렙의 충성이 변하지 않았던 또 다른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충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충성의 의미를 이 8절과 9절에서는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썼냐 하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요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뒤에서 뒤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좀 계시는데, 어린아이는 보면요, 어머니 꽁무니만 쫄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 사이에 뭐 형이 들어온다거나 오빠가 들어오면은 그 꼴을 봅니까? 못 봅니까? 용납을 안 해요. 이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갈렙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어요. 자석처럼 쫙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런 틈도 내주지 않고 누군가 방해하거나 끼어들지 못하도록 쫙 막고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 갖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충성의 비결입니다. 마치 룻기를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 고향 땅으로 가라, 내 고향 땅 가봐야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 그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까이에 밀착해 갖고 쫙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뒤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입니다. 변치 않는 충성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7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성실히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 가까이서 따르는데, 가까이 따르면서 어떤 일을 했냐? 여기서 성실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요, 히브리 전치사 임이라는 이 전치사를 번역해 놓은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함께요. 이미 쓰여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근적거리에서 따라다닌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어떤 교제냐 하면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4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 아무리 불같은 체험을 해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적인 연료가 없으면 그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불길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40세 때부터 85세 이를 때까지 45년, 거의 반세기가 흘렀지만 갈렙의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쫙 달라붙어 갖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데 그 교제의 소스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는 만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거둬야 됐어요. 나 왕년에 성경 1독 해봤고 어느 해에는 2독도 해봤고 3독도 해봤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2019년도 이제 12월 달도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니 최근에 한 달 혹은 지난 5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우리의 헌신이 변치 않으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때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정말 정결하게 되고 순전하게 되고 끊임없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사님이요,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아주 저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저랑 같이 훈련도 했어요. 근데 훈련하면서 생활숙제 내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분이 살 직업상 접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상납도 좀 해야 되고 상납하는 것을 좀 받아야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아주 그 분야에서 그래도 그쪽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업적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딱 끊었습니다. 담배 딱 끊었어요. 접대 딱 끊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양심에 거스리는 것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렸어요. 사무실 사람들이요, 1, 2년 동안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를 써가지고 그 영역을 확장하던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열매를 정직하게 정도로만 걷는데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신대요. 이런 게 간증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어찌 보면 5년 만에 뭐 집사도 받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또 어하나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순전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 재정의 약 한 10분의 1을 감당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하면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내세울만도 하고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분하고도 제가 제자훈련도 하고 또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 이분은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느 날 제가 8년 동안 창원대교에서 목회하면서 11조 설교를 대놓고 딱 2번 한 적이 있는데 딱 설교를 한 그 다음 주에 뭔가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딱 그동안 모자라는 것 같은 거금을 딱 11조로 딱 하시더라고요.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사업상 너무 바쁜데 그리고 또 성격상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전도 폭발 2단계 훈련까지 마치고 부인과 함께 노방전도, 아파트 전도 틈만 나면 하러 다니세요. 어느 날 또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바쁜 분이 새벽에 나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사업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나름대로 계산기 두드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를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들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분도요,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돈이 되는 일이 있지만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로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만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길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 키도 딱 육안으로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용량, 이 컨테이너의 한계가 있어요. 뭔가가 계속 끊임없이 이 영적인 컨테이너 속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밭이 마치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발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헌신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도 제가 어떤 분은 어느 날, 제가 2년 전인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사역의 현장에 가면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고,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가장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이 몇 가지 사역이나 하시는가 이래 봤더니, 제가 그 해 조사할 때는 한 분이 8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기는 뭐 1인 14역 이상 감당하시는 분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1인 5사역 이상 감당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한 20명 좀 더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감당하는 분들은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초가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사역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사역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자부도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그분이 가기만 하면 뭐 목장 같은 경우는 배가가 돼요. 또 냉랭했던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뭐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져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이런 분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 주일날 사역의 현장에서밖에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 현장을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1대1로 독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의 꼴로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다 수면 위에 올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정말 우리 와우리교회, 많은 교회 모범이 되는 우리 와우리교회 모든 재직들이 사역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더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더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특별히 말씀을 통한 영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또 같이 걷기라는 이런 책도 또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혼자서 일을 하실 때 더 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까지도 다 숨김없이 꺼내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깊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근거가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와우리교회 재직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사역의 양보다 주님과의 거리가 더 중요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사는 했는데 이게 뭔 뜻인가 그러시면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이 갈렙의 충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참된 충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는지, 또 참된 충성은 어디에서 끝나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차지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갈렙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실은 85세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이 100세도 넘은 그런 어떤 85세까지 생존한 분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희귀한 그 시대에 85세 어르신이 요구한 기업이 어디냐 하면 어디입니까? 헤브론. 여러분들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이 헤브론이 얼마나 악명 높은 곳인지 아세요? 헤브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땅에 올라가봐야 우리는 쪽도 못 쓰고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막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 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4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데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성지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도전적인 과제예요. 그러나 갈렙이 왜 무모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 헤브론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거긴 하나님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갖고 가장 먼저 구입한 땅이 바로 헤브론 아니에요? 막벨라 굴. 그래서 그곳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이삭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 땅을 안악자손들에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줄 수 있겠어요? 힘들지만, 자신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땅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제가 그 땅을 성지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잣대로는요, 해낼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업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돌파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려들었을 때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보세요. 가나안 땅을 시작한 장본인도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맹세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갈렙이 쫓아내는 요걸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의 끝판왕이 갈렙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사람도 갈렙이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갈렙입니다. 참된 충성의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판단도 해야 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갈 때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 재정의 한 10분의 1을 매년 헌금으로 감당하시는 그분이, 사실 굉장히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게 그 회사의 회계사가 뭔가 좀 실수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주변에 동종 경쟁 업체들이 막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 불경기인데 저 업체만 잘 되니까 막 세무당국에 이런저런 막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아주 현미경 세무조사를 몇 년 전에 받게 됐어요. 그렇게 다 조사받으면요, 안 걸리는 게 없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 그렇게 거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 결과 10수억의 세금을 1년 안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참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땐 무대뽀예요. 1년 안에 10수억 되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평상시 하던 헌금을 조금도 줄이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세금을 갚으실 동안에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헌금을 좀, 제가 담임 목사인데 좀 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세금 다 내고 나서 그리고 좀 이렇게 예전대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껏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제가 약속한 헌금이고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다가 안 되면 회사 닫겠습니다. 진짜 때로는요,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평신도들이 우리 창운대교에 좀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만나고 나면 제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정신 차려야지. 긍정적인 의미에서 도전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결단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동안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물건은 갖고 갔는데 그 대금을 안 줬던 것, 이런 것들을 막 연결을 해주시더니 진짜 1년 만에 그 10수억의 세금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갚았는지 모른대요. 이거는 자기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노다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오늘의 갈렙처럼 내가 내 이름을 내고자 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의 이윤의 절대적인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무대뽀식으로 달려가니까요, 저만 막 간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막 다급하시니까 막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쫙 1년 만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삶과 기업과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시기했던, 괜히 해코지하려고 했던 주변의 동종업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 10장의 이삭처럼 그랄 지역의 터줏대감들이 이주민으로 와서 정착해 사는 이삭이 너무 잘 돼요. 자신들은 파도 우물 하나 얻기 힘든데 이삭의 목자들은 파기 나오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3번씩이나 메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삭이 겁쟁이라서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맞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삶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힘 대 힘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랄 지역의 왕과 터줏대감들이 제 발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화친주약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여러분들, 참된 충성,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해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기적을 오늘도 만들어내십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저희 교회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새생명 축제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여보 딱 한 번만, 이래도 꿈쩍도 안 하는 분. 야,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분 표현으로 것들보다 내가 더 양심대로 살더라. 정말 아무런 틈도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저 남편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기도가 응답될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안 믿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산지죠. 영적인 기업이에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20년 넘게 기도한 끝에 아니 웬 바람이 들었는지 퇴직하자마자 내가 퇴직할 때부터 교회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작정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취업과 결혼과 또 결혼한 가정들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또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 권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자식들을 위한 삼형제인데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갖고 10년 넘게 계속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잘 되는 것, 진급하는 것, 사업이 잘 풀리는 것, 이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선대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가 잘 이어받게 도와주시고, 선대보다 후대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저 자식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모에게는 이 자녀들의 믿음이 또 다른 영적인 기업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쉽진 않은 과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직장과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 혹은 자녀 혹은 부모 형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과의 남은 잘 모르는 관계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된 충성은요,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니까 저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럴 때 참된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많은 시간과 섬김, 금전적인 어떤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감격이 내가 지금 와우려교회를 섬기는 충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 가까워지는 그 친밀한 관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또 이 와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주신 그 비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있는데, 산지가 있는데 지레 겁을 먹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혹시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붙잡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갈렙이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모세를 통해 저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갈렙과 같은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재직으로 이 와우르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와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미 불러주신 많은 재직들이 있고 또 새롭게 재직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갈렙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기업을 다 차지하고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